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33장,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유대한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야곱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로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나그네 신세로 살았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많은 자식들과 또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깨돌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한이 없었던 그였지만은 그의 결과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감사와 예배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인생을 무미하게 무가치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야곱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이집트의 환란에서 바로 그래서 17년 동안 생을 보내고 인생을 마쳤던 그였습니다. 그 인생은 고난에 이어졌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예배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감사의 모델되는 야곱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아멘. 은혜로 주시는 자식들이다. 창세기 33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기의 자녀들과 12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갖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 개인으로 훈련을 시켰던 사병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이 오기만 오면은 그냥 박살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고 유기 속에 있었던 그때 야곱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나서 33장에서는 형제가 상봉하는 장이라고 해서 상봉장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딱 만났을 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린과 동시에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 재물이 오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형 에서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들,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4대 장손이라 아들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딸만 썩여놨어요. 누구는 딸 낳고 싶어는 아들만 풀이 줬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면은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주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예를 쓰고 또 더 얻기 위해서 예를 쓰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는데, 야곱이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 4절을 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후처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들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사무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내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나의 은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얻었던 사무엘은 바로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가 되고 최후의 사사가 되고 또한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된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야곱처럼 한나처럼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제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애틋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말이나 소는요 새끼를 낳으면 나는 순간에 뿅 나온 것 같은 뛰어다닙니다. 봤죠? 뛰어다닙니다. 사람은요 얘기를 낳고 나서요 1년이 돼야 아장아장 걸어요. 그리고 쉼없이 케어를 해다가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결혼까지 시켜야 되죠. 얼마나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키워놨어도 어떤 못된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따지는 애들도 있다는데 이거 한심스럽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헛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가문에 효자 나온다.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도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또 효도가 나오네. 야곱은 자식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12자녀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금이환영하게 됐습니다라고 감사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는 감사가 끊이지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4장 3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로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렇지만은 감사가 은혜로 고백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없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얻어도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려서 모든 세계가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일본의 제과회사에서 바로 계란과자를 만드는데 100만 번 감사로 해서 만들었더니 그 제품이 일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길을 갈 때도 감사, 또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사,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녀 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감사, 성도들의 위대한 감사의 신앙은 뭐인가? 첫 번째는 아들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죠. 만가지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왜? 형이 에서를 속이고 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지팡이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팡이만 갖고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쌓을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얻는 소득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는데 다시 20년 만에 집에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고 만나이다. 이 말씀은 완전히 지팡이 같은 그런 빼짝 메말라 버렸던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져서 금연하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주신 것,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 주심에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작은 아주 가치가 없는 의미입니다. 완전 자기는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기력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때나 이루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모든 얻는 것도 물질 얻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용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이랍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비겁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것은 바로 탐욕성을 의미하죠. 자, 우리 얘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난지 알죠? 표고 태어나셨나요? 얘기 안 나와서 몰라요? 얘기가 태어날 때는 이라고 손을 꼭 잡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보다 인간은 욕심을 갖고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신체를 보면 손은 다 펴졌어요.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것은 탐욕성을 의미합니다. 또 밀어젖히다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포악성을 의미하고 속여넘기다. 이것은 사기성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바로 자기에게 얻은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물질을 얻는 것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탐욕하고 포악하고 사기성이 있었던 야곱의 이름의 원래의 뜻에 바꾸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물질을 얻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는 야곱의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감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뤘어요. 제국을 이뤘죠. 그래서 세계 아주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냐 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1000년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었던 로마 제국도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몬테스키에라는 시인이 서사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번영 때문이었다. 너무나 잘 사니까 번영 때문에 결국은 부는 있었지만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되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윤리의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풍요는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풍요는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 시작.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는 잡히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감사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감사 신앙인 것처럼 이 야곱은 첫째, 자식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했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야곱은 어땠는가? 우리 창세기 3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다는 제사 지내기 위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반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예배의 신앙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구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것보다도 제1로 우선을 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야곱도 예배의 신앙으로 감사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교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거기에서 예배로 야곱이 감사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잘 알죠.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4절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다를 쌓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묵상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이었는데 그 중에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4장 23절로 24절 말씀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오잖아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강조했다. 예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예배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믿음의 장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고, 또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주를 지었다고 인정받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자기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도 포기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야고보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나이 드셔갖고 기력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지 말고 지팡이에 의지할 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뜨끔해갖고 허리가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떨까? 예배 드릴 때 허리가 아프면 어쩔까?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또 깜빡 잊어보네. 아파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자, 예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대한 신앙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 족속들과 대면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로 인해서 그 강간을 당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거기 가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피로 완전히 다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야곱 가족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화해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유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유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로 더 큰 축복을 하나 해주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야곱의 자손에서 왕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모든 땅을 주겠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르날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만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감사는 아주 평이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게 자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내게 물질 주시는 것도 지팡이로 갔지만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 주심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주위에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해 주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야곱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서 야곱처럼 예배를 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메말라 있어서 힘듭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주심에도 감사하고 물질 주심에도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